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때였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단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안녕하세요. 최충희 목사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어떻게 건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3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찬송가 곡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 곡을 가사말을 보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곡으로 우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의 곡을 나눴는데 무모한 도전이었죠. 갑자기 하모니카를 들고 잘 좋지도 아름답지도 못한 소리들을 낸 것 같아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가사의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좀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또 함께 옆에서 피아노 반주해 준 사람은 제 집사람입니다. 제 아내인데 흔쾌히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도와준다라고 해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좀 거슬렸다면 용서해 주시고 더 연습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찬송으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85장을 함께 볼 텐데, 우리가 이 찬송가 곡을 볼 때에 저도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중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알기 쉽게 쓴 21세기 찬송가 해설, 오손 목사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서 이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라는 찬양은 중세기 수도사였던 클레르보 베르나르라는 사람이 작사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가사말이 아름답고 꼭 시 같습니다. 이 수도사는 12세기 사람입니다. 매우 옛적의 사람인데, 하지만 지금도 그분의 그 잔잔한 그 가사말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또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클레르보 또 베르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성자라고 불렸던 그런 분이십니다. 작곡가는 영국의 존 다익스 목사가 작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 처음부터 이 존 다익스 목사님이 쓴 그 곡에 불려졌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베르나르 수도사 베르나르의 그 작사, 그 가사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불러볼 수 있을까? 그래서 멘델스존의 그 곡에 그 가사말을 붙여서 불렀었다고 해요. 그런데 후에 미국의 생키라고 하는 찬양 가수가 이 존 다익스 목사님의 그 곡조로 인해서 이 찬송가가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불러지게 되고 또 미국 찬송가로 채택이 되게 됩니다. 존 다익스 목사님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이시고요. 이 찬송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찬미가, 그러니까 1905년도에 발간되었던 이 찬미가라는 그 책에 처음이지만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가사말은 찬송가라고 하는 1908년도에 나온 그 찬송가집에 수록이 되고 그게 수정이 되어서 이제는 지금은 우리의 찬송가곡에 채택이 되어진 것이죠. 특별히 이 곡을 작사한 수도사 클레르보 베르나르는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신비주의자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현명하고 모범적인 그런 성자로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천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드리는 그러한 신앙인이었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의 찬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세 시대의 찬송 중에서 가장 복음적이고 아름다운 찬송가이다 라고 이 찬송가를 향해서 불려졌죠. 이 찬송시가 쓰여질 때에는 암흑기였습니다. 중세의 그 암흑 시대에 이 찬송이 불려진 거죠. 교회는 세속에 물들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상태. 이러한 때에 이 찬송은 어두운 상황이지만 항상 구주만을 생각하며 회개하고 기쁨과 소망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도전을 주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찬송가 85장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성경적인 메시지를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가사말이 있죠? 맨 위에 노란색 글로 되어 있네요. 함께 읽어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한숨이 나오십니까? 바라기로는 우리 주님만을 생각할 때에 참 기쁨이 오고 또 좋은 그런 감정들이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왜 1절에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다라고, 왜 좋다라고 말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이란 뭡니까? 위로부터의 부르심, 즉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특권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즉 구원함을 얻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 구원하시고 날 불러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지금 1절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날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볼 때마다 내가 너무나도 좋다는 걸 또 한 번 얘기하는 거죠.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가 생각나십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저는 이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너무나도 기뻐요. 너무나도 기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새벽 예배하고 집에 돌아가는 그때에 햇살이 저에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풀에 있는 맺혀 있는 이슬방울, 그 이슬방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온 세상이 아름답게만 사랑스럽게만 보였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우리에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절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로 한번 가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만민의 구주, 우리 주님은 한 민족이나 개인을 위한 구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의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그분만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해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온 만민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천하 만민의 주인이라는 증거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온 천하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 2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2절을 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이름입니까? 세 가지의 것이 나와요. 첫 번째로 함께 읽어보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나를 위해 죽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뭡니까? 부활과 영생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부활과 영생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과 영생, 그것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비할 데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고 3절에서는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십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떠한 심각한 죄, 큰 죄를 지었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 아무리 작은 죄다 할지라도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니까 결국 절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한편 강도, 한쪽 편에서는 예수님, 당신이 죽을 때에, 저 천국에 갈 때에 나도 기억해 달라고. 다른 한편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저주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한 그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때요? 회개하였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또 3절을 계속해서 보면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것을 주시고 찾는 것을 찾게 해주시겠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구하고 찾아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참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다른 것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4절의 그 가사한 말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어찌다 말하랴.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서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하시겠다? 확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넓고 큰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이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야 알게 되고 또 이 사랑을 알아야 이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날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 안 만큼 또 주님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보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넓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러니까 어떠한 죄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은 다 포용되어진다는 것이죠. 넓은 사랑이에요.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라 넓은 사랑,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 깊은 마음과 영혼까지
우리 심령 깊은 그곳까지 주님의 사랑은 그곳까지 뻗쳐 있다라는 거죠. 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길다. 이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예수님의 그 넓고 깊고 긴 그 사랑을 함께 누리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세상의 기쁨은 외부로부터 오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깐입니다. 언젠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스트레스를 풀려고 예능 프로그램, 재밌는 것들을 보잖아요. 저도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즐겨보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볼 때뿐이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허전해져. 다시금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 한 주가 생동력이 넘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을 내가 찬양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기쁨을 주시는구나. 아,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더니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또 사랑입니까?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 누린 사람은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할 때 어떻습니까? 갑절로 나에게 그 기쁨이 다시금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신다. 바로 이 말입니다. 사랑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의 예수님의 영광이 영원하길 바라면서 한편으로 우리 또한 합력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의 예수님의 그 영광이 영원하길 바라면서 한편으로 또 우리 또한 합력해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기독교가 또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잘못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돼요. 복음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감수해내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 외에, 복음이 아닌 다른 우리의 그릇된 또 잘못된 생각들로 인한 그런 행동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탄을 받는다? 우리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비대면 영상으로 하는 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함께 이 노란 글씨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다? 오직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로 어쩌면 피나는 그런 경주를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이상으로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가사말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또 오늘 이 가사말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간 내내 어쩌면 이번 주가 아니죠. 다음 주 내내
이 찬양 85장의 이 찬송가 곡을 계속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보시고 또 불러보시고 또 외워보시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믿음, 그리고 소망과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제4강을 하게 될 때는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찬송가 곡을 우리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또 시간이 여유가 되시면 이 143장 곡도 여러 번 한번 불러보십시오. 듣는 것도 좋지만 함께 입술을 내서 불러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 후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단톡방에 출첵이라고 답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 너무 이른 시간은 좀 피해 주시고, 오늘 저녁 늦게 밤에 보시더라도 내일 아침에, 모레 아침에 그렇게 시간이 여유가 될 때 답톡 이렇게 해주시면, 출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